찬송가 472장, 구찬송가로는 5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2장입니다.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와 하반기 제자대학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며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교육자들, 또 재직들, 또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65면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와는 다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치료책이 없는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같은 피부병에 감염될 경우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이 이런 피부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느꼈던 은혜가 컸겠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과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건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병이 치유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예식을 드렸고, 또 그것을 통해 이러한 병과 관련된 것을 깨끗이 마무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기쁨을 예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한 환자는 자신의 치료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해서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다 나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죠. 이 사람이 치를 정결 예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 옵니다.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1마리는 그냥 산채로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준비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그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정하다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그냥 놔줍니다. 여기에서 새라는 것은 나병에 걸린 환자를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새를 놓아주는 건 이제 그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결함을 받은 자는 피 묻은 옷을 빨고요, 자신의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고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고 또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도 다 밉니다.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그러면 정하다,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러한 모든 병의 치료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이 매우 발달한 현대이건 그렇지 못한 옛날 과거이건 간에 인간의 삶과 죽음, 병과 치료는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인류가 마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고 모든 병을 정복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현대라 할지라도 지금 보십시오.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어찌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창궐했던 전염병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이 제대로 막은 게 없습니다. 그나마 천연두 이 정도 정식시켰을까? 사실 그것도 예전 일이고요. 이런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키면 이걸 잡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지고 의학시설이 첨단화되었다 해도 사실 인간은 아직까지도 암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항암을 해서 사람이 다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항암을 안 한다고 해서 또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살았는지, 왜 죽었는지 의사들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항암에 관한 건 논란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렇듯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고작 잘 살아봐야 100세를 넘기기 힘든 연약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병의 치료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모두 하나님 소관입니다. 살면서 경험해 보면 때로는 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인정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내 아버지이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니 사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는 무척 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혼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큰 덩치를 앞세워서 혼을 내실 때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섭고 엄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예전에 기력이 온데간데 없이 힘이 다 빠지셨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니 가끔은 혈기 넘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립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병을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치유함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마를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이 병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아픔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